로마서 6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 그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이렇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서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는 이미 그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절이에요. 29절에서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고 지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땅에 모두 지배하고 있는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서 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뱀은 땅에서 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9절에 땅에서 들짐승들을 모두 너희가 다스려라 그러셨거든요. 그 중에 근데 제일 간교한 애가 누구냐면 뱀이란 말이에요. 그럼 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가 다스렸어야 돼요. 그래서 뱀을 굴복시켰어야 되고 뱀을 그랬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나 그 어떤 악한 것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하와가 지켜내지 못하고 법을 어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법을 어기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영이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어요.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인과 종이 바뀐 거예요. 잠언에 보면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누가 왕이 된 거 뭐 이런데 종이 주모를 이은 거라는 표현이 나와요. 종이 주모를 이으면 세상이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객이 전도돼서 죄가 창궐하면 세상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서 죽음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6장 본문 말씀에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이 사망 권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결박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된 거예요. 동물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뭐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요. 개 훈련사들이 가요. 근데 개들이 막 주인을 무는 개도 있고 뭐 아무도 놀러 오지 못하게 아주 난리를 치는 개도 있고 별로면 개가 다 있는데 그렇게 문제 견들의 대부분은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가고 남편도 못 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강아지가 처음 조그만 강아지가 왔을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강아지를 키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인의 일을 못한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주인답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개를 강아지를 주인처럼 다 물어뜯어도 받아주고 그냥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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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 개가 지가 주인이 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올 때는요, 그 죄가 맹견이 돼가지고 사납게 달라드듯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귀도 미혹의 천사의 모양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온대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 죄가 우리한테 올 때,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죄를 내가 짓겠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강아지가 와요. 예쁜 강아지가 와요. 언제든지 내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든지 혼내면 혼낼 것 같고 언제든지 육각장에 가두면 가둘 것 같은 조그만 강아지가 와요. 그런 죄가 와요. 내가 이 자식에 대해서 아유 자식이 요번에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는데 아유 그 1년인데 뭐 고3 1년인데 뭐 조그만 것으로 와요. 내가 교회에 더 충성하면 되지. 내가 교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조그만 것으로 오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요. 지혜롭게 할만하더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뱀이 유혹한 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잖아요. 죄는 이처럼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요. 모든 것을 망각시켜요. 마약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처음에 올 때부터 맹견으로 안 온다니까요. 얼마든지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와요. 언제든지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조그만 강아지의 모양으로 와요. 예쁜 모양으로 와요. 언제나 주인이 오면 좋아서 꼬리 흔들고 언제나 주인의 쓰다듬을 기다리고 언제나 주인한테 비비고 애교 부리는 그런 걸로 와요. 어느 순간 그것이 주인이 되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주인이 된 죄를 다시 돌려서 죄를 다스리고 악한 마귀를 분별하고 악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법.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죄가 주인 되는 거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이 뭘까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오늘은 밑에서 일하는 친구가 빵집에서 일을 해요. 그 친구는. 근데 빵집 그 베이커리 팀장이 오늘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푸드를 도와준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왜 언니는 사람한테 무슨 이렇게 질문을 안 하냐는 거예요. 뭐 어디 사세요? 애가 몇 명이세요? 뭐 남편은 뭐 하세요? 이런 질문을 왜 안 하냐요. 새로 사람이 오면 호구조사를 나보고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누가 나한테 묻는 게 싫거든. 그래서 나도 안 물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새로운 푸드 직원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도 나는 답을 했지만 다시 질문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했더니 언니 새로운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 그러면서 언니가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못 있지. 나도 못 있겠네.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숨이 막히고 어렵게 느껴지니 그랬더니 자기는 숨이 막히고 어렵게 느껴진대요. 뭐 어디 사세요? 거기 사는구나. 나도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말을 막 계속 해야지. 서로 사람이 친해지고 이러니까 일을 할 맛이 나지. 처음 왔는데 언니가 그렇게 호구조사 좀 해. 말을 안 시키면 어렵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세상에 일하는 동안 계속 정적이 흐르잖아. 그래서 항상 정적이 흘렀어. 네가 오면 시끄러워. 푸드실은 내가 그랬거든요. 항상 조용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호구조사를 해야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몸의 사욕을 따라가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어디 사는지, 아이가 누군지, 왜 일하러 나왔는지 이런 게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다음부터는 호구 조사를 좀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해봐야 되겠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이와 같이 몸의 사욕을 따라요. 인정을 따라가요.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고 싶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몸의 사욕을 따르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막 아부를 한다든지, 일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실적을 낸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든지 하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도 널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과 사람의 세상에서 말하는 일과 달라요. 몸의 사욕을 쫓아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울이 왕된 것과 다윗이 왕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왕이에요. 예를 들면 세상의 권세도 다 잡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변절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여호와, 자기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승리도, 자기가 전쟁에 나가는 것도, 싸울 것도 말 것도, 올라갈 것도 말 것도, 도망갈 것도 말 것도 누구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도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합했다 인정받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몸의 사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요 가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의식주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이것이 탐심으로 돌아설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내 탐심이 더하여진 것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혹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내 탐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은요 이와 같이 예민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 뺏기는 거예요? 재물에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마음을 재물에다 뺏기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다 밭을 판 값을 내놨어요. 근데 일부를 띄워놓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판 값이냐 이 값이 밭을 판 값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맞대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아나니아가 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물질에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을 물질에 빼앗겼는데 자기는 빼앗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쳐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탄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밭이 처음부터 네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바치지 않아도 된다. 너도 나도 주위에서 바치니까 나도 바쳐야 되나 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바치면 나 쫄딱 망하는데 이거 바치고 내가 뭘 먹고 사냐. 내가 어디 가서 사냐. 막 걱정이 태산인데 그러니까 먹고 살 거 빼놓고 바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몸의 사욕을 따른 거죠. 마음은 물질에 가 있는데 어거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 온통 죄로 우상 숭배하잖아요. 탐심은.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많이 범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하고 교회 안에서 행해요.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예요. 사울 왕은 처음부터 용모도 빼어나고요. 어깨 위로 하고요. 처음에 전쟁에 승리하는 바람에 아주 인기가 올라가요. 근데 그 뒤로부터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에서 왕의 권세로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몸의 사욕을 쫓아 행하잖아요. 부리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 제정신이 아닌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요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닌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사울왕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다윗 왕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교회 안에서요 직분을 내려놓지도 않고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쓰기가 딱 좋거든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보이는 족족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가끔 보면요 마음에 자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니까 뭐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요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악기를 가르쳐 주거나 뭐 이러는 것은 참여하면서 그거 할 때 예배 드리면 안 가요. 그거 할 때 복음을 전하면 안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역할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면요, 이처럼 엉뚱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 막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언덕길을 쭉 내려와야 되는데, 천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다 걱정이에요. 우리 집이 팔려야 되는데, 그거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집이 안 팔려요. 뭐 어쩌고저쩌고. 곧 우리 애가 시험을 보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것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심이 어디에 가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식들이 성공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 자식이 내 몸의 사욕을 따르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요.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것에서 하늘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 아래 있도록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다 전염병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뱀을 들어올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그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하늘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마음껏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법 아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아래 있는 것은요.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위에 뭐라고 하냐면요.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뭘 다스려야 되는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능력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는 죽고 의가 사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다시 회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사욕은 죽고 죄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소생케 되어져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통하심이 이루어져서 하늘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내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작은 것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